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4월 한 달 동안 부활절 절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절 특별 시리즈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요, 전 세계 교회에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순절 뭔지 아세요?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앞으로 40일을 다 포함해서 전 기간을 사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 그리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고난과 부활이 이 사순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그 기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기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 명절과 또 구정도 음력이라서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년 인터넷을 찾아봐야 부활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 많은 교회 사람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출발은 이스라엘 땅에서 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인데 무슨 지금 와서 이스라엘 그 유대력이 맞추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정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하고 심지어는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까지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교파, 교회에 가면 해마다 이 유대력에 따라서 바뀌고, 또 어떤 나라, 어떤 교파, 교회에 가면 날짜를 고정시켜놔요. 저희 브라이트 처치는 젊은이들 위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변동되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 그 4월 달 한 달로 그냥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4월 한 달을 부활절 절기로 보냅니다.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의 정신과 삶을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날들로 보냅니다. 특별히 이때는 한 달 동안 한 해 교회 표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말씀을 4주간 듣고 또 셀별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뭐 여러 교회처럼 고난주간이라고 막 슬프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웃어도 괜찮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핵심은 막 슬프게 지내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그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으로 신음하는 그런 세상을 부활의 소망으로 밝힌다, 그렇게 그 뜻으로 사는 것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간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냐, 목사님 좀 안정이 되고 그래도 사람이 가진 게 있어야, 토플 그래도 한 900점은 넘어가야 제가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돕지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제일 뜨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수현, 전지현보다 더 뜨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최근에 황제 노역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저 아래쪽에 할아버지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막 여론이 덜끓어가지고 막 벌금 추징금이 한 170억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갚겠다고 기자회견 해놓고,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재산을 꽁꽁 숨겨놓은 게 들통이 났습니다, 어제.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고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욕심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유혹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직장 없는 백수, 그리고 학점 내가 이번 학기에 못 받았다고 연애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 다 연애는 하고 싶어 해요. 돈 없어도요 스마트폰 사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패드 끌고 중고라도 사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마음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원래 6년차 교회입니다. 브루라이트 처치가. 그래서 올해부터 교회가 새롭게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재개척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올해 한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절기부터는 저희도 여타 교회처럼 한번 금식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뭐 한 달 동안 몇 끼 금식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많고, 제가 또 이 상식보다는 좀 더 쉽게 가는 게 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한 끼 정도, 일주일에 한 끼, 그것도 4번 하면 또 교회 안 나올까봐 그냥 2끼 정도만, 일주일에 한 끼, 또 그 다음 주도 한 끼, 그렇게 한번 굶어볼 생각이에요. 금식을.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비를 모아가지고 다들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모아서 좀 가치 있는 그런 일에 또 기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한 끼씩 금식하고, 또 셋째 주는 조금 새로운 걸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뭐 굶으라 그러면 밥 먹듯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뭐냐면 한 달 중에 하루 정도를 텔레비 안 보고 SNS 안 하고 페이스북 카톡도 안 하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 그리고 이 술도 한번 안 먹어보고, 그래 하루 정도를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어디 뭐 50년 전부터 나왔습니까? 페이스북 카톡 그런 거 없을 때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먹고 보고 성공하고 놀고 그게 필요해요. 근데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셀 모임에서 셀별로 함께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그 이슬람들, 모슬렘들은요 1년에 한 달 정도를 라마단이라 그래서 아주 힘들게 지킵니다. 그 한 달은요 막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진짜 막 홀리하게 보내고, 부부들은 서로 잠도 안 자요. 그만큼 이 라마단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더 멋지게 한번 이 한 달을 보내보자고요.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달 정도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뭐 같은 과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계속 뭐 한 장소에서 수업 듣고 왔다 갔다 같이 한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인 헬라의 그 뜻을 보면 이 단어에는 함께 있다, 이 단어에는 공동체적이고 사역적인 의미가 여기는 아주 깊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될지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 다 코치받는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선택된 12명이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섬기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함께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모든 삶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나 혼자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것도 참 좋아요.
근데 단순히 나 혼자 개인 영성,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여러분 홀리한가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말씀과 기도를 서로 나누고 또 섬기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뭐 영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과 친구로 그냥 2년 3년 또 같은 클럽 다니면서 아주 같이 서로 막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같이 또 해외여행도 갔다 왔는데, 같이 토플학원도 갔다 오고 같이 음악을 한 팀으로 했을 뿐인데 몇 년 뒤 되어 보니까 그들과 함께 영적 공동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훈련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혹독한 세상 가운데 어디에 어떤 곳에 던져놔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서 한 2, 3년 지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는 그런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어로 send them out to proclaim,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prea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 연애 받지 마시고 영어 연애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하게, 전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보내사 전도한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닫힌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의 기쁨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을 훈련하는, 그것이 바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죄 많은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정말 귀신 들린 이방인들, 그들을 만나러 갈 때 꼭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아마 몇 번은 다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비전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평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런 훈련과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게 포커스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런 훈련들이 우리 삶에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목회 처음에 목회 소명이 있어서 목회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양육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자라서 이제는 나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꼭 목사 안 해도 돼요. 평생 어떤 직장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런 것이 훈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로님 아들로 자랐지만 정말 방탕한 그런 삶을 청소년 시절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재수할 때 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학교 다녔던 대구에서 안 되니까 저희 그 누님 우리 자영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정말 재수할 기간 동안에 네가 주일 교회 다니면 재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안 그러면 시골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부산에서 재수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강권적으로 영접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동기 중에 키 조그마한 자매 하나가, 지는 55더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3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감사한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애가 자꾸 나한테 접근해 오는 거야.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좀 오해를 했어.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영접을 했지만 마음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틱틱거리고 욕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한테 들어붙어가지고 헤헤거리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 서너 달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자매하고 그 빵집에서, 그때는 뭐 카페가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빵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소책자 읽고 그 기독교 소책자 읽고 토론하고 성경 암송하고 있더라고. 나 미쳤지, 왜 이러지? 그렇게 제가 그 자매에게 6개월 정도 개인 양육을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 아들로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19년 살아도 저한테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신앙이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예수 처음 영접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대학 가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좋아서 제가 목회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라이트 모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소수가 모여가지고 정말 한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세워가는가,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훈련하는 게 라이트 모임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4월 한 달을 부활절로 지키고 5월 달은 브릿지 연결하는 달이다, 그런 그런 어떤 말로 더 브릿지를 한 5월 한 달 동안 해요. 그때는 뭐냐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와가지고 막 예수 영접하는 사람 이래서라 그러고 그렇게 푸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런 인디 드디어 합니다. 그때는 우리 대학교에 마치고 부터 저녁까지 이 주위에, 홍대 주위에 우리 인디 밴드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우리 막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축제를 벌일 거예요. 그때 같이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1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에게는 이 한 해 동안 내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우리 VIP로 한두 명 정해서 각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해보세요. 이런 일들 젊은 시절에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마가복음에서, 아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거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과 모든 죄들을 떠나보낸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세상에 물질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실패와 성과 뭐 여러 가지 알코올에 수많은 우상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또 열등감과 고통에 막 사로잡히고 묶여가지고 방황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부조리와 빈부격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조적인 악, 잘못된 관습과 편견, 억압,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그런 부조리를 바로잡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뭐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눈을 닫고 살아요. 특별한 객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이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살인하고 돈 떼먹고 사기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 오직 평생 동안 나만 생각하고 정말 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는 것, 이기적인 삶, 그게 또 큰 죄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퍼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만 생각하지 말고 내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주위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고통과 신음하는 수많은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시간도 재능도 커리어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제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나와요. 10이라는 숫자는 12라는 숫자 12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숫자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이 뭔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이 구속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이 8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그룹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12지파라 그래요. 근데 아직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계획 때문에 12를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다양한 나라,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있잖아요. 다양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이 12제자를 부르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주님 생각하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12제자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가 막 확장돼서 로마도 유럽도 전 세계가 다 지금 복음화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어느 하루에 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대표자가 될 만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속한 모든 민족, 영역, 가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하고 동일한 환경에 자라고 나하고 동일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나 혼자 예수를 믿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기독교에서는요 혼자라는 숫자가 없어요. 최소한이 가족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열방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좋은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주 그냥 소시민적으로 지금 토플 점수만 올리는 것 그러고 막 지금 인턴십 하는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사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김수현이나 전지현 같은 그런 뭐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 2년 공부해도 토플 600점도 겨우 나오는데 그리고 내 우리 형님 뭐 친구들 또 우리 그 선배들 보면 30살이 한참 넘어도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 과서 선배나 교수님한테 좀 찐빵 먹었다고 어제 열받아가지고 완전 술 퍼먹고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보고 완전 그래가 버려져 있다가 지금 교회에 지각하고 왔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 무슨 민족과 열방을 이야기합니까? 매일 동생 언니 오빠랑 싸우기만 하는데 무슨 가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거기에 당시에 뭔가 좀 탁월한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3분의 1이 어부라 고기 잡는 사람이라 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제자로 있어. 나다나엘처럼 고민만 많은 회의로운 자도 있어.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불같았으면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형제를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겠어. 심지어 예수님을 판 사람까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 신기하잖아요.
평범하다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로는 수준이 너무 낮아. 사실 닦아놓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 있는 BLC 성도들보다 수준이 훨씬 낮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 불렀어요. 그런 수준 이하의 평범하다 못해 정말 수준 이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지파를 맡기고 미래의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맡겼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눈 똑바로 뜨고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우셨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임명했다라는 그런 따로 선택했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의역한 거예요. 의역. 진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지으셨다, 그가 새롭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결국 제자를 선택하고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무슨 말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12명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로 성질 더럽든 간에 베드로처럼 늘 막 사고 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누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12를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누구와 함께 있겠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런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자, 무엇을 해라, 무엇을 준비해라,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시키고 주도했어요? 예수님이 시키고 주도했어요. 제자들이 나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13절에 불렀을 때 뭐예요? 나온지라.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예수님 불렀을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토플 800점 넘으면 내가 연애라도 하면, 내가 직장이라도 좀 좋은 데 들어가면, 인턴십이라도 하면, 내가 살이라도 좀 한 5kg 빠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 따라갈게요. 능력을 갖추고 따라갈게요.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를 뽑아놓고 후회하실 텐데 그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제자를 부를 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바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못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불렀는데 우리가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면 부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웬 횡재냐? 나를 써주시다니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래야 돼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우리 음악하는 중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우연히 YG의 양현석 사장을 만났어. 야, 너 중현이 드럼 잘 치는데 우리 YG에 내일부터 출근해라. 내가 제자로 키워줄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나요? 아이고 제가 부족한 거 맞지 아직? 아이고 제가 거기 들어갈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제가 수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 쓰면 안 될까요? 후회하실 텐데요. 그렇게 말하나? 어떻게 이게 안 놓치지? 못할 값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게 맞잖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게 웬 횡재냐? 그래야 되는데 따라 나서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될까요? 후회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 여러분 사실은 저도 30대 중반까지 그랬어.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 그랬어. 저는 그 지방에서 평범하게 자랐다. 그냥 평범한 지방 일반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민족, 열방, 한국교회를 바꾸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그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삶은 있을지라도 소시민적인 비전은 크리스천한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범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정, 민족, 열방, 우리의 모든 내가 속한 여기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회개하고 좋다. 어차피 한 평생 살 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판나를 나와봤어. 그때까지 30대 중반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지금 내 사는 모습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번 몇 년을 살아보자. 저는 한번 처음 시작하면 7년까지는 하는 사람이거든. 한 7년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최소한 내가 살았던 결과보다는 좀 다를 거 아니야. 조금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봤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속한 영역,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막 그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기도 다 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까지 한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러 올 거니까 하나님, 뭐 그 요주의 학교 있잖아요. 연세대 10분의 5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사람이 10분의 1을 제 사역하는 데 주시고, 그리고 저 이화여대 10분의 5가 예수 믿게 하시고 거기에 10분의 1을 제가 사역하는 데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막 연대, 이대, 홍대, 뭐 서강대 주위에 막 기도했어. 아침마다 한 몇 년 기도했어.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러고 또 어떻게 서울에 10분의 5가 예수 믿게 하시고 거기에 10분의 1을 저에게 주시고, 그 미국과 호주의 그 유학생들 중에 10분의 5가 예수 믿게 하시고 10분의 1을 저에게 주시고 막 그런 기도하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수십만 수백만인데 이건 미쳤구나, 뽕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저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죠. 주위에 많은 친구들, 목사들도 다들 웃긴다 그랬어.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야. 또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 7년은. 근데 7년도 안 가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근데 뭘 안 했어? 순종을 안 했어. 여러분, 7년도 안 돼서 책에나 나올 법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어느 날 나를 코칭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영어를 못하거든. 영어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통역해 가면서 내가 코칭 받고 있더라고. 그런 여러분 삶을 제가 그들에게 배우면서 좀 눈이 튀어나오겠더라고. 얼마나 제 삶이 변화된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 말로도 알 수 있는 일이 저에게 몇 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자꾸 되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4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철럽게 내 삶에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보자, 그렇게 도전해버린 거예요. 저기 뭔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나중에 궁금한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죠. 되고 안 되고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부르신 하나님의 몫이야. 나는 뭐만 생각하면 돼?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받은 것대로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미친 짓 할지 모르겠어요. 곧 할 것 같아.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3장의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뭐 집인지 건물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사람들 쭉 주위에 둘러앉혀 놓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 문 밖에, 건물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부르고 있었어. 그 일을, 그 장면을 두고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교훈을 해 주셨어요. 얘들아 봐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내 가족이냐? 내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진짜 영적 가족이고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이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서강까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 시점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은 문 밖에서 있고, 예수님 주위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외인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서 둘러앉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알고 있는 알만한 사람, 가족들은 한 명도 없고 엉뚱한 사람들만 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오래 알아왔냐,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나, 어떤 훈련을 받았냐, 어떤 멋진 일을 했냐, 얼마나 똑똑하냐, 하나님 앞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말해요. 너무 개념적인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모든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능력 없는데, 지구력이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에 왔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순종하고 지금 당장 따라갈까, 그것만 집중하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이루어질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해. 그 누구 몫이라고? 하나님 몫이야. 물론 고민은 되지만 그 에너지로 뭘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내가 지금 바로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 그걸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성경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거창하고 성공하고 탁월하고 돈 많아야 제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따라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오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배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새로운 사람을 하늘에서 툭 그냥 떨어진 것처럼 세운 게 아니에요. 제자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개인적으로 컨택했잖아요. 베드로 형제도 컨택했고, 야고보 형제도 컨택했고, 나다나엘도 컨택했고, 세리장 삭개오도, 마태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뒤에 가보면 그 맹인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개인적으로 컨택했어요. 그렇게 컨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틈난 대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순종하는 계속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렇게 ING 해왔던 사람 중에 12를 특별히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과 열매는 어느 날 막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시간, 기회 다 놓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막 고민한다고 잠수타고 막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놔놓고 이런 기회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이 초중반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쓸데없는데 허비할 수도 있고, 가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준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어느 학년 때가 성적 받기 가장 좋아요? 1학년 때. 왜 1학년 때 거의 다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보내거든. 그때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성적 제일 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에 이제 올라간 여러분 선배들 리더를 보잖아요. 대학부 때는 헬렐레 헤맸어. 리더도 헤맸고 뭐 어쩔 수 없이 막 전사님, 목사님, 간사님 시키니까 겨우 따라갔는데, 그렇게든 말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지금 청년부에 가서 날라다녀요. 여러분, 20대 초중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다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편안하게 말씀 보고 셀 모임하고 큐티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이제 4학년들이 그럽니다. 여기 4학년들이 좀 있는데 1, 2학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졸업해 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하루 노는 것도 어려워요. 매일 출근해야 돼요. 결혼해 보세요. 처음엔 좋아. 애 낳아 보세요. 애 키운다고 우리 그 이대 비엘시 가보면 막 애 막 키운다고 막 예배 때도 들고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예배 한 번 앉아서 편안하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그게 꿈이야. 그렇게 그 애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한 최하 5년까지는 그래야 돼. 좀 괜찮다 싶을 때 또 둘째 가자. 10년이야 10년. 10년 딱 가고 나면 40이라. 그럼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데 고집 피운다고 훈련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 이 공동체, 이 신앙의 도전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이런 작은 순종과 훈련들이 쌓여서, 그렇게 쌓여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름에 제 여름 사역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작년에는 저희가 미션 어드벤처, 그래서 대학부와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같이 합쳐서 전국으로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 그 대학부 예배 마치고부터 시작해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저희가 여름 사역으로 시간을 정했어요. 미리 스케줄을 해놓으세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디로 가냐? 저 남쪽에 나도해 쪽에 섬으로 갑니다. 청산도와 모도라는 곳에 갑니다. 청산도는 그 뭡니까? 서편제 찍는, 제가 갔다 왔어요. 작년 가을에. 경치가 너무 좋아. 죽음이야, 죽음. 한번 찾아봐. 모도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청산도에서는 문화사역, 길거리 공연하면서 투어를 할 거예요. 뭐 1년에 또 한 청년부 같은 건 한 밖에 없는 휴가니까 제가 멋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도에서는 교회 사역도 하고 그 동네 어울림 축제도 하고 또 투어도 할 거예요. 또 함께 참석해서 이 젊은 시절의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포커스인데 오늘 본문의 13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어디에서 부르셨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보통 제자를 부르려면 요즘이라 치면 어디로 부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교회, 회당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회당으로, 교회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불렀어요? 산에서 불렀어요. 생뚱맞게.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회당에서 책상 놓고 성경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시켜야 될 텐데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죄와 고통과 부조리와 악이 판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훈련시켰어요. 목사님 너무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가지고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 지상명령,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어디서 주셨어요? 그거는 당시 가장 큰 교회는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박수받고 성천하셔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지상명령 주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어디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성천했어요? 산에서. 무슨 말입니까? 산과 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산과 들에서 죄 많은 사람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과 교회에게 줍니다. 과거에 수천 년 동안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교회만 많이 짓고 교회만 많이 들어서고 크리스찬만 많으면 세상이 저절로 바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닌 거야. 교회는 커지고 수많은 교회가 생기는데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탄이 장악하거든. 여러분, 21세기 현대의 최고의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요 막 하나님 은혜 받고 막 성공하고 막 그렇게 막 난리야.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 교회 통 속에서만 너희들끼리만 그래. 교회 통 속에서 너희들끼리만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만 감동하고 너희들끼리만 돈 벌어서 또 같은 통에 옆에 건물 짓고 그렇게 해. 기도원 짓고 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은 사탄인 내가 좌지우지할게.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지내. 이게 사탄의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최근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과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한중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전에는 이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피해야 되네, 도피해야 되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통하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크게 8가지 영역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더래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문화예술과 스포츠 영역,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 영역, 가정 영역, 교육 영역, 과학 영역, 테크놀로지 이 과학 영역, 이렇게 이 8가지 영역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더래요. 주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과 교회의 임무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 교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 예. 여러분, 저는요, 우리 마가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런 말 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 아니, 때가 찼고 그냥 교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신학교 때도 아무도 저한테 그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요,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을 봐도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사회다, 그렇게 황하게 개념적으로 있지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크리스천이고 교회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 한중간에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 중년에 음악하는 사람들의 이 아픔과 고통과 갈등을 제가 이해해봤자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와서 막 사투리 써가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 적응하는데 어려운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걸 알아. 여러분, 해외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통받고 힘든 그런 것들을 거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정이 깨져보지 않은 사람, 시험에 떨어져보지 않은 사람, 백수로 있어보지 않은 사람, 이정교세 해가지고 차여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나는 그건 알아. 경험해봤거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요,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갈등, 경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사람들,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 보기만 봐도 그냥 저절로 마음이 그냥 가잖아요. 서로 소통이 돼요. 예. 하나님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과 모든 영역들과 세대와 민족을 바꾸기로 계획하셨어요. 오늘 12제자를 뽑으면서 주님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오늘 우리 셀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 일 위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간절히. 왜 주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12제자처럼 지금 말씀 통해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 나서면 돼요. 저처럼 제자들처럼 따라 나서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등 돌리고 도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될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터와 일상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여기서만 얼굴 묶고 사세요가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힘들지만 너의 학교, 가정, 직장, 너의 삶터로 가가지고 힘들지만 거기서 회복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과 모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이래서 뭐 하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믿고 우리에게 12지파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영역을 그런 자신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데 나는 왜 나를 안 믿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잘못된 모든 열등감, 그런 잘못된 자아상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믿으면 내가 좀 부득해도 주님의 그 말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